1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이제 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다시 말하지만은 주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참 자세고 태도고 가는 길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건 뭐냐면 아주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자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유용하다. 말은 유용한 짐승입니다. 유용한 짐승이에요. 유용한 도구죠. 이제 사람이지만 비한 거니까 좋은 말이에요. 준마.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네. 바로는 애구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아름답고 좋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뭐가 많이 아직 보이냐면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주님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장사는 없어요. 이 바로 애구방이죠. 바로의 병거가 세상적인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이니까, 병거의 준마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끄는 그런데 사용되는 말이고요. 일단 현재 이건 세상적인 어떤 것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말이라는 걸 왜 표현했을까 생각하면 말은 속도가 빨라요. 욥기서에도 말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건 특징이 뭐냐면 빠른 데 있어요. 그러면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항상 빨리빨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급한 거죠.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했구나 그랬잖아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이라고 비유를 했지만은 이제 안에 사람이잖아요. 뺨이 나오는 걸 보면, 또 머리털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뺨이에요. 그 뺨을 머리털로 가리운 거예요. 따은 머리털로. 따은 머리털이 좀 있어요. 머리털이 좀 있고, 이 머리털이라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한 마음도 생긴 거예요. 삼손의 머리. 그건 나시린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헌신하는 마음도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생긴 거죠. 그 아름다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모습, 그걸 뺨으로 비유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 헌신도 생긴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 목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 하는 것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럴 때 목이 곧다 하잖아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이렇게 들어서 목을 들고 다니 항상.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이게 목을 항상 좀 이렇게 다소곳이 숙이고 이렇게 한다. 겸손한 표시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목을 들고서 걸어야 돼요. 건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목에 그 얘기한 거는 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의 상태는 순종하는 상태예요. 순종. 그래 그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이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성숙한 이의 순종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참 천연적이고 아직은 세상적일지라도 주님께 대한 순종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구슬개미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뭔가 순종이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순종이지만 거기에 아름다움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아름답다. 주님이 이렇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 신자 이 정도까지 된 신자를 위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금사슬을 만들어서 주겠다. 은을 박아서. 그러니까 은이라고는 그리스도의 구속이고요.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러한 신자에게 좀 이렇게 조각해 주겠다. 좀 넣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많은 부분이 세상적이에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순종이 있어요. 그 목에 구슬개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헌신도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 조성해 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에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왕이 이제 왕의 식탁이에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이때서부터는 이 신자가 참 주님의 풍성을 주님의 참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이죠.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에요. 그 풍성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제 그 왕의 상에 앉았다 자기가. 과거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맛있고 그런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이건 어느 정도 약간의 교회 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암시하고 들어오는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냥 자기도 향기를 토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 풍성한 그분의 양식을 이제 공급하시고 그걸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자의 편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나드의 기름 향기가 토하더라. 그런 얘기고.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거는 이제 그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또 그분의 그 참 풍성한 음식을 누리다 보니까 그 상에 앉아서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이 자기의 품 속에 있는 모략 향낭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품 가운데, 내 품 가운데라는 것은 신자가 내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이 한글에는 그게 없는데요. 영어로 보면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 shall lie all nigh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지 않는 시대는 신자들에게 밤이에요. 밤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말할까요? 낮 같지 않고
밤같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말하자면 모략이라는 향기인데요. 죽음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런 하나의 향낭이다. 그런 그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고베라는요, 우리나라의 그 봉선화처럼요, 유대 지방의 어린아이들이 손톱을 물들일 때 쓴 그거예요. 그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노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참 밤 같은 세상을 살 때는 내 마음속에 몰약 향낭 같은 그런 향기로운 주님이 되시고 나에겐,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참 나에게 참 아름다운 하나의 장식이에요. 손톱에다 물을 빨갛게 들이면 그래도 좀 예쁘니까 손톱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아름다움은 이제 오직 주님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는 모략 향낭 같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치장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평야하고 다윗이 피신했던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 밤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한 송이 고베라 송이처럼 아름다운, 나에게 아름다운 장식이고 나에게는 아름다운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거는 주님이 이 믿는 이에게 하는 아름다움의 칭찬이에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때쯤 와서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한 하나의 감상입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 그는 비둘기 눈이란 통찰력인 눈이에요. 즉 뭔가를 좀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눈으로 변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지, 지식으로는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첫 번째 칭찬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그 여자의 용모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것이 이제 뭐 눈, 코, 뒤에 뭐 다 나옵니다. 입, 뭐 모든 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여자에 대해서 눈을 얘기해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인식하는 게 달라요. 그것이 내 눈이 비둘기 눈 같다 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은 왕에 대한 여인의 대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도 이 신자에 대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고,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분이시여 이런 뜻이겠죠.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고 아래구나 그랬습니다. 침상이라면 누워서 편히 쉬는데요. 아까 1장 몇 절이에요? 그 7절에 보면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만 해도 쉴 수가 없었던 때죠. 피곤하고 어디서 당신의 양떼들을 먹이십니까? 오정에 그 당신의 양떼들을 편히 쉬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참 피곤했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보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건 다 비유잖아요. 푸르다는 거는 정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건 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화창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침상에, 침대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안식과 만족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집은 요즘에 뭐 우리 집 문제 때문에 한국에 뭐 텔레비만 틀면 난린데 젊은 사람들이 뭐 집을 못 산다고 뭐 뭐라고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던데 집이 있다는 얘기는 안식이죠. 내 집이 있다. 그럼 돌아갈 집이 있고 쉴 곳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참 안식과 만족의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백향목은 주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잣나무 석가래구나. 잣나무 석가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성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모든 그런 것으로 지어진 비유죠. 그곳에 그러한 참 안식처로 우리가 왔다. 그것이 어디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은은하게 교회 생활로 이렇게 접어드는 걸 느낀다고요. 그곳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집에 왔다. 우리는 정말 침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안식처를 찾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1절에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꽃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장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든지 수선화든지 예쁘긴 예쁘지만 그렇게 아주 진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주위에도 들장미인가 그게 무슨 장미예요? 덩쿨장미가 잔뜩 펴요. 예쁘긴 예쁘죠. 하지만 어디든지 가면 있어요. 그러한 수선하다 그리고 골짜기 백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자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 시절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많은 신자들을 보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자기보다 잘 믿는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나는 그저 정말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일반적인 그냥 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골짜기, 또 이 골짜기는 또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백합화라는 거는, 백합화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뜻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고 뭐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합화가. 근데 골짜기에 있지만 나는 외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셔서 잘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장 1절도 좋은 고백이에요.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2절은 왕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자한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다른 나무들은 다 보니까 다 가시나무예요. 이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아름답지 않아요. 꽃 같지 않아요. 사방이 찔려요. 아프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너는 백합화 같구나. 자기 자신도 백합화라고 했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주님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주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해줘요. 너 맞아.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네가 말했지? 나도 인정해.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제가 젊을 때 묵상할 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주님, 나는 정말 골짜기 백합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맞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다 쏘는 그냥 화살이는 그런 가시가 있는 그 존재들인데 넌 참 맞아. 백합화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이건 이제 여인의 말이죠. 이 시를 설명을 안 해주면,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중에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대답이죠. 남자들 중에 많은 믿을 대상들이 많고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가 진짜다 얼마나 많겠어요. 신들이라 하는 자도 많고. 근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다 하여튼 쭉쭉 자란 풀들이 많은데 잡초들이야 다 보니까. 근데 그 잎사귀만 있는 그 푸른 풀 가운데 빨간 사과는 하나뿐이네. 주님도 이 여인을 갖다가 참 너는 골짜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또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요. 당신은 정말 많은 그 푸른 초목 가운데, 풀 가운데 유일한 사과 하나입니다.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서는 굉장히 그 많은 누림과 느낌이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다.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말했고 침상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큰 많은 쉼을 얻었다, 누림을 얻었다. 이제 구약성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천년왕국 때에 보면 무화과와 나무와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다 좋은 상황이에요. 누림이 있는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상황, 그걸 그릴 때마다 그렇거든요. 여기 사과나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맛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 참 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맛있는 것도 사모할 만한 것들도 이보다 더 뛰어난 존재, 이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체험하고 인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개인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주관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맛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의의 기로구나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기 잔치집이라고 할 때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랑이 내 위의 기로구나.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라는 건 그야말로 아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만 해도 그냥 개인이 주님의 그 풍성한 상우에 앉아서 누렸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잔치집이라고 하면 이건 많은 잔치란 혼자 누리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그 깃발을, 여기서 기라라고 하는 건 영어로 banner, 깃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는 그 깃발이 뭐라고 썼나 보니까 사랑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 거기서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은 지식이다. 우리 교회는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어. 아주 고급의 최고급의 교리를 지식을 갖춰야 우리 교인이 돼. 이런 데는 그 깃발이 뭐죠? 그건 지식이죠. 지식이라고 써붙여야 되는 거야 거기야. 어떤 데는 새마을 길을 붙이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봉사야.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일로 붙이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교회의 깃발은 뭐여야 되나? 사랑이죠.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사랑이 없어 다른 건 다 했는데 최상의 교리가 진리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얘기하라면 그냥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쫙쫙쫙 60여판으로 말하고 모르는 게 없고 얘기하라면 저 앞에서 뒤에까지 다 말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빵점이에요. 그거는 교회에 있을 게 없는, 신약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되게 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5절부터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지점에 와서요, 이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안아주더라는 거죠. 그 시점에서 주님이 안아주더라 이 얘기고, 7절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지점에서 주님은 안아주시면서 깨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손녀가 피곤해서 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깨우지 마라. 그냥 피곤해 잠들었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푹 자야지 낫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상태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8절에 와서는 이 여인이 이제 한동안 주님의 품에서 쉬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주님 품에서 흘렀어요. 안식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약간 이 여인의 신자의 속에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말하자면 갈급함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요, 조금씩 진부하는데요, 한 번씩 셀라가 있어. 이렇게 좀 쉬었다가 주님도 쉬게 만들어줘요. 너희가 잠깐 쉬어라. 쉬게 만들어줘요. 했다가 한 번 더 발돋움하게 하고 또 한 번 더 발돋움.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신자의 눈에 보이는 주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는, 그건 누구죠?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죠. 주님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다 이게 노래인데, 이 지점에 올 때에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느끼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걸 많이 주의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침상을 말했고 집을 말했고 그리고 뭐 주님이 품어주시는 걸 말했고, 그분이 사과나무 같다고 그 밑에서 쉬었다고 말했고, 전부 다 뭘 얘기하면 나의 누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누리는가,
나에게 주님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정말 주님은 포도주보다도 달콤한 분이십니다. 향기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근데 이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만 생활해도 되나?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예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언덕을 넘네. 에? 주님은 그런 분이네. 좀 역동적이신데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자 주님께서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으신데 주님이 다 뛰는 거 아니에요. 다 뛰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 뛰는 짐승들 아니에요. 근데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창으로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어서 오직 창만이 있는 거예요. 창문만. 근데 창문으로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뛰는 분이에요.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고 달리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한번 쳐다본 거예요. 지금 8절에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느낀 거고 9절에서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창살 틈으로 살짝 그래 살짝 보여주셨어요. 노루와도 같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데 얼마나 잘 뛰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이면 사도들 얼마나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나는 계속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한 부활하신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같이 뛰는 분인 것을 알려주네.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단계를 일으켜서 나가게 하려고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1장에 말씀하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갈게요. 했지만은 사실은 달려간 적 없잖아요. 계속 앉아서 좋다고 했지. 들어놓고 좋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쯤에 와서는 주님이 한동안 안아주시기도 하고 남들한테 깨우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자신 안에 있잖아요. 이 믿는 이가 자신 안에서 자신의 누림과 임재만을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겠냐? 나와 같이 이제는 달리자. 나와 같이 뛰자. 이제 그 다음 내일 나와요. 이제 2장 후반부에서 보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9절까지 이렇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좋죠. 1절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